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슬픈 광야 생활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 고작 45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크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광야 훈련 학교였던 겁니다. 민수기는 자유인이 되고자 할 때 치루어야 할 값비싼 대가를 증언합니다. 이들은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영적 출애굽을 이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품성적인 자유를 체질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훈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과거의 노예성을 버리도록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사건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운명이 달린 장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 그들의 광야 여정은 38년이 더 늘어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죽게 되는 세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징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식적이라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행동 차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노예는 주인이 대신 책임을 집니다. 주인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지만 노예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가 없습니다. 주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만 노예는 핑계를 찾습니다. 주인은 기쁨으로 일을 하지만 노예는 불평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먹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과 낙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남 탓, 주인 탓, 조상 탓, 지도자 탓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의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개선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조직적으로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레위 지파들과 250명의 족장급 지도자들이 반역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아들 고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거룩한 지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궤 등 성스러운 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수레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탑이 났습니다. 고라와 그를 지지하는 일당들과 250명의 지휘관이 반역을 하는데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데 너희 모세와 아론만이 왜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화려하게만 보였습니다. 모세는 250개의 향로와 고라와 아론의 향로를 각각 회막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향로는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꾼으로 세웠는가를 보자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그들 모두가 회막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한 이들을 삼키고 250명에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정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 때문에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이 죽었다.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가 이제 죽어야 한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기 위하여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와 아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 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너무 슬프죠? 다음 주에 더 슬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려운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서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도 성장도 회개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 생활이 어려운 것도 혹시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 광야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학교에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다루시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적 의식을 갖도록 훈련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의 특징은 목적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목적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걸 왜 저렇게 해? 너무 비효율적이야. 네. 그러면 주먹이 날라오는 겁니다. 네. 기합 맞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하는 거예요. 노예는 오늘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서는 다릅니다. 그들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들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와 그 후손을 통하여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에 객이되어 섬기다가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나안에 가는 목적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 가나안에 가야만 합니다. 애굽을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훈련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이들이 율법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노예 때의 모습처럼 산다면 그 땅은 다시 죄악으로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은 감격만 있고 방향이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만 닥치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목표를 보면서 가야 하는데 계속 남을 탓하기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많은 반항을 하였을까요? 힘들어서?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계획임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광야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드실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유인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가 다윗 왕 시대에 가서 부분적으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의 핵심이 희년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법대로 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선포되고 그것이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법이니까요. 그럼 그 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어울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였지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나의 의지와 수고를 다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설교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랑의 실천은 먼저 부모와 가족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교회로, 그리고 사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족과 성도를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을 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광야 생활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전의 모습, 예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그들은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픕니다.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의 목적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큰 교훈을 듣고 저희들은 그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 어르신들의 믿음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국을 떠나와 살고 있는 저희들은 늘 불효자입니다. 고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친구와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